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142장 3절 4절입니다. 도를 이루는 것은 너희들 하기에 달렸느니라. 공부하다가 일심을 잃으면 죽느니라. The attainment of Tao depends solely upon your own strivings. If you stray from one mind during your practice, you will die. 한 줄씩 보겠습니다. 도를 이루는 것은 너희들 하기에 달렸느니라. The attainment of Tao depends solely upon your own strivings. 공부를 하다가 일심을 잃으면 죽느니라. If you stray from one mind during your practice, you will die. 사람을 살리는 상제님 신앙은 흔들림 없이 오직 일심으로 일관된 구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국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생물 테러 감염병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부처 간 공동 대응 훈련에 나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월 29일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실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도시지역 작전 훈련장에서 2024 감염병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10개 정부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은 2005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 재난대비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테러 위기경보 심각 상황을 가정해 생물테러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국내 최초의 훈련으로 두창, 즉 천연두 발생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1980년 세계보건기구가 천연두 종식을 선언한 후 자연 발생 감염은 없었지만 바이러스가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취지입니다. 특히 미상의 해외 우편물 대량 배송과 오물풍선 투하 등 테러 위협 상황도 시나리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훈련은 생물 테러로 인한 두창 확진 사례와 추가 발생에 대응하는 실행 기반 훈련과 감염병 위기 경보에 따른 대응 체계를 가동해 대응 계획을 마련하는 토론 기반 훈련으로 구성됩니다. 실행 기반 훈련은 현장 초동 조치, 대국민 브리핑, 역학조사, 백신 접종 등의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토론 기반 훈련에서는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신속하게 위험도와 질병의 영향력을 평가해 재난위기 단계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하는 대응 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지역 및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는 감염병 방역 조치에 테러 위기 상황이 추가되는 복합적이고 위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철저한 대비 체계를 갖추어 혼란을 최소화하고 분야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올해만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엠폭스 변종 감염 환자가 영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BBC 방송과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보건안전청은 10월 30일 엠폭스 하위계통 원B형 감염 첫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최근 아프리카 발병 국가들을 방문한 뒤 지난 10월 21일 영국으로 돌아온 직후 독감 같은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이후 증세가 심각해지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고 런던 병원의 중증 감염병동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유관기관과 함께 이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후속 조처를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검사와 예방접종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영국 인구에 대한 감염 확산 위험은 여전히 낮다고 말했습니다. 원B형은 치명률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른 새로운 변종 엠폭스 바이러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들어 아프리카 중심으로 이 하위 계통이 확산하자 지난 8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독일 질병관리당국인 노베르트코후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18일 독일에서도 확진된 엠폭스 환자에게
엠폭스 하위 계통 원 B형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 환자는 외국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베르트 코우 연구소는 독일에서 엠폭스 확산 위험이 크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원 B형 엠폭스 바이러스는 아프리카 외 지역에서는 지난 8월 중순 스웨덴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독일 환자와 함께 지난 10월 18일 노르웨이에서도 엠폭스 환자 1명이 나왔습니다. 이 환자는 2형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원 B형보다는 증상이 덜한 바이러스입니다. 엠폭스는 이미 아프리카 대륙을 휩쓸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10월 17일 기준으로 1,100명이 엠폭스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발병자와 사망자 대부분이 변종 엠폭스의 진원지로 꼽히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잠비아, 짐바브웨에서 올해 첫 엠폭스 환자가 나와 아프리카 연합회원국 55개국 중 엠폭스 발병국은 올해 18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미국 업체 구글이 러시아에서 내야 하는 누적 벌금이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을 넘어섰습니다. RBC 등 러시아 매체는 10월 29일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구글에 부과한 누적 벌금이 2간 루블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일간은 10의 36제곱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209달러입니다. 일구는 10의 32제곱입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 벌금을 세계 국내 총생산 추정액인 100조 달러, 하나 13경 7,920조 원보다 많은 액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판사는 0이 너무 많은 사건이라고 평했습니다. 천문학적 벌금 폭탄은 러시아 친정부 매체 차르그라드와 리아 통신의 유튜브 채널을 차단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차르그라드 등은 차단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특별 군사작전에 나서면서 유튜브 채널이 차단된 RT, 로시아24 등 다른 친정부 매체도 구글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법원은 구글의 러시아 매체의 유튜브 채널을 복원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불이행 시 매일 10만 루블, 약 142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벌금이 매주 2배로 늘어나며 총액의 상한은 없다는 내용이 조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4년간 누적 벌금이 천문학적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2022년 러시아 법원이 자사주 거래 계좌를 동결하자 러시아 현지 법인 파산을 신청한 뒤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내부에서는 이 벌금을 실제로 걷어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1타 증산도 권영미입니다. 앞서 증산도의 우주관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주에는 생장염장의 이법에 따라 우주 1년 선천과 후천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분열의 극에서 성숙, 수렴으로 넘어갈 때 인간 생명이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즉 인종시를 추리는 가을 개벽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이법, 우주관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 이법을 바탕으로 가을 개벽이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행복을 추구하고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 불행과 절망을 쫓아가지는 않죠. 열개자, 열벽자, 개벽. 천지개벽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이 새롭게 열린다는 뜻으로 종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생장염장의 자연 이치로 오는 가을 개벽 속에서 인류는 새로운 비전과 새 희망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대님께서는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만물의 생명이 다 새로워지고 만복이 다시 시작되느니라는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인간의 완전한 재탄생과 새 출발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그리고 기대해온 가을 신천지가
대개벽의 과정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일까요?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서 우주 환경 자체가 상극의 운인 시간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천 5만 년 봄, 여름의 생장 과정 속 경쟁과 부조화, 불균형이 빚어낸 모든 문제와 원한을 일소하는 통과 의례인 가을 개벽의 관문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이 3대 관문은 자연과 문명, 인간을 동시에 개벽하기 때문에 세벌 개벽이라고도 하는데요. 상대님께서는 후천 개벽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을 천지공사로서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 공사 내용은 3가지 사건으로 정리됩니다. 바로 상실음 대전쟁과 인류의 생사를 심판하는 괴질병겁, 그리고 지축이 바뀌는 자연의 대변혁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3가지 개벽 사건이 한 덩어리로 얽혀서 인과적으로, 입체적으로 같이 발생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씩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후천 가을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진정한 출발점이 되는 사건은 지축이 바뀐다, 극이동이 온다, 방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을철 성숙의 새 운수를 받아 기울어져 있던 지축과 공전 궤도가 바뀌는 대변혁, 일체의 선악과 시비, 가치를 가리지 않는 자연의 대재앙이 덮쳐오게 됩니다. 장차 서양은 큰 방죽이 되리라. 일본은 불로 치고 서양은 물로 치리라. 장차 바다가 육지되고 육지가 바다 되는 세상을 당하리라 하신 태모님 말씀처럼 지축이 바뀌면서 육지가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거대한 땅이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수백 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상계님께서는 개벽은 기둥 하나 안고 도는 동안에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천지의 하추교역이 일어날 때는 이러한 자연 개벽의 결과로 마침내 가을 우주의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지구는 1년이 360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류 최후의 한판 대결, 남북 상실음 전쟁입니다. 상대님은 1901년부터 천지공사를 보시면서 20세기 그리고 21세기 최근의 국제 정치의 흐름을 상대님의 뜻대로 미리 판을 짜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새운이라고 하는데요. 그 핵심은 5신선이 바둑을 두는 오선위기, 그리고 애기판, 총각판, 상실음이라는 3번의 실험으로 전개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3번째 실험인 상실음 중에서도 막판에 해당합니다. 상실음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상실음 초판이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남북전쟁이고 현재는 휴전 중이지만 이제 상실음 막판, 이 상실음 막판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전쟁 가능성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꽉 찼다 하더라도 북쪽에서 넘어와야 끝판이 난다. 난의 시작은 38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중국은 세계에 오고 가는 발길에 채어 녹으리라.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는 지구촌의 화약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누적된 원한과 갈등, 모든 분쟁과 시비가 태풍의 눈, 여기 한반도에서 총체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이를 상대님께서는 상실음이 넘어간다고 하셨는데요. 서로 삿발을 잡고 70년 동안 힘을 겨루고 있던 남과 북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현아 대세가 실음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실음으로 판을 마치리라. 상대님의 이 말씀에서 판이란 선천 세상의 판을 말하며 판을 마친다는 것은 선천 세상의 문을 닫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선천 역사의 막을 완전히 내리게 하는 사건이 바로 상실음입니다. 이에 대한 상제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장차 병난과 병난이 동시에 터지느니라. 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로 병이 온다. 전쟁은 병이라야 막아내느니라.
여기에서 병난이란 말씀이 나오는데요. 군사병자 병난은 전쟁을 뜻하고 질병병자 병난은 괴질을 뜻합니다. 즉 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로 전쟁을 막는 괴질병이 퍼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전쟁은 발발하지만 이기고 지는 쪽이 없고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벽의 3대 관문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병겁입니다. 그러면 선천에서 후천으로 이어주는 가을 개벽 상황에서 괴질병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상제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지의 대덕이라도 춘생추살의 은이로서 이루어지느니라. 우주이법의 총결론이 생장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춘생추살이죠. 봄에는 인간을 낳고 가을에는 낳아서 기른 인간을 한번 다 죽여서 거둔다. 이것이 바로 가을 숙살기운으로 오는 괴질병겁입니다.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되느니라. 봄과 여름에는 큰 병이 없다가 가을에 접어드는 환절기가 되면 봄, 여름의 죄업에 대한 인과응보가 큰 병세를 불러 일으키느니라. 참으로 명쾌하면서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괴질병겁은 바이러스성 질병이 아니라 천고의 깊은 원을 맺은 모든 신명들이 가을 천지의 숙살, 서리빨 기운을 타고 발동함으로써 괴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천의 모든 원한과 저주와 증오의 기운이 일제히 해소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간대로 보면 가장 먼저 우리 인간 앞에 닥쳐올 시두입니다. 시두는 추살 기운, 서리빨 기운을 몰고 오는 길 안내자로서 시두의 대발은 선천 역사의 끝과 새 역사의 시작을 암시합니다. 시두 손님인데 천자국이라야 이 신명이 들어오느니라. 내 세상이 되기 전에 손님이 먼저 오느니라.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면 병겁이 날 줄 알아라.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마비시킨 코로나 팬데믹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전문가들은 다음 전염병의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원숭이 두 창이 습격하면서 전 세계에 또 한 번 걱정을 안겼습니다. 태모님께서는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울줄을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천지의 추살 기운인 병난이 본 궤도에 들어서기 전부터 반드시 시천주주 태울주의 조화 기운을 우리 몸에 축적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을 개벽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모습인 세벌 개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모든 변혁은 우리 인간과 지구가 꼭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현지 변화와 대세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세벌 개벽을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법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제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흠치 대천상원군 흠리치야 노래 흠리함리 사파
고요한 새벽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진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훔치 대천상원군 um리치야 노래 um리함리사파 신비로운 소리 내 몸에 들어오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을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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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사파 지웅지패를 천사 내죄야 노래 내 암내 사파 지웅지패를 천사 내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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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내 암내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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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지기 금지 원우의 대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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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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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다음에는 분화된 설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설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설려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설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율려의 조화빛으로 몸에 부족한 율려가 채워지면서 근원적인 자가치유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이제 다시 설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병증이 심한 곳은 설려화가 자가 치유의 과정에서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곳은 설려화를 분화해 계속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다시 설료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작게 분화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설료화가 내 몸과 하나 되며 세포도 재생시킵니다. 이제 설료화를 합체합니다. 지음지 대울
사파 웅치 대울 천사 웅내 최야 노래 웅내 암내 사파 웅치 대울 천사 웅내 최야 노래 웅내 암내 사파 웅치 대울 천사 웅내 최야 노래 웅내 암내 사파 웅치 대울 천사 웅내 최야 노래 웅내 암내 사파 웅치 대울 천사 웅내 최야 노래 웅내 암내 사파 웅치 대울 천사 웅내 최야 노래 웅내 암내 사파 웅치 대울 천사 웅내 최야 노래 웅내 암내 사파 웅치 대울 천사 웅내 최야 노래 웅내 암내 사파 웅치 대울 천사 웅내 최야 노래 웅내 암내 사파 웅치 대울 천사 웅내 최야 노래 웅내 암내 사파 웅치 대울 천사 웅내 최야 노래 웅내 암내 사파 웅치 대울 천사 웅내 최야 노래 웅내 암내 사파 웅치 대울 천사 웅내 최야 노래 웅내 암내 사파 웅치 대울 천사 웅내 최야 노래 웅내 암내 사파 웅치 대울 천사 웅내 최야 노래 웅내 암내 사파 웅치 대울 천사 웅내 최야 노래 웅내 암내 사파 웅치 대울 천사 웅내 최야 노래 웅내 암내 사파 웅치 대울 천사 웅내 최야 노래 웅내 암내 사파 웅치 대울 천사 웅내 최야 노래 웅내 암내 사파 웅치 대울 천사 설료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이상 반복하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료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설료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분화된 모든 선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선려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선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선려화를 합일합니다. 네, 수행을 마친 나는 한 송이 인간꽃이 되었습니다.